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실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만이 가득한 영양사, 이런 사람들, 감옥에 있는 변호사, 줄담배를 피우는 의사, 파산한 자산관리사, 이런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실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직업과 실체가 어울리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쩌면 이 목회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면 영적인 선배,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설교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지 않는 목회자,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뭔가 이 목회라는 자리에서 뭔가 하는 일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과 다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것. 목회자는 어쩌면 자신의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갈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당당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오늘 2장 1절 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바울의 처지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고 비참한 현실 앞에 놓여져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났고 배신감과 외로움과 현실적인 고통과 내 평생 살아왔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자괴감과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한데 실제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 당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문장을 이렇게 조금 다시 풀어 설명하면 여기서 마지막에 강하다라는 말은 미완료 수동태 문장이에요. 미완료 수동태 문장.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완료라는 말은요 어떤 단회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완료 현재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강하다라는 말은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해지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 능력을 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 설명하면 디모데야, 너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울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형 판결을 앞두고 있고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지속적으로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능력을 받아야 돼. 너 안에서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 너의 존재, 너의 소유, 너의 주변의 사람들, 다른 능력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만 너가 지속적으로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능력이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과 명예와 인정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뭘 이해하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가장 원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건강, 부,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한 우리의 행복감이겠습니까? 이 자충족감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걸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바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장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목회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디모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디모데의 능력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의 인격을 드리는 것, 이게 디모데의 능력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죠. 다른 능력, 다른 수단, 나의 어떤 만족감, 나의 행복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일이 성경 어디에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굶주림과 궁핍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도록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사단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종교적 행위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가장 많이 건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자아 존중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 자아가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못 견뎌 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저기로,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으로, 이만큼이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받는 능력은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경험되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지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무너지는 모든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인 거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내가 너의 십자가의 고난을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너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거 너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서 경험되는 능력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디모데는요,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삶으로 지금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지금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이지만 나는 지금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너의 삶으로 이끌어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가 깨지고 너가 무너지고 너가 수치를 당하고 그 모든 순간들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성도들도 그 삶으로 이끌어와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디모데야 너희 성도들에게도 이 얘기해라. 성도들에게 목사인 나를 본받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바울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믿음 되게 좋아,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여전히 연약하여 두려워 떨고 있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때문에 억울함에 부르르 떨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누가 봐도 비참해 보이는 바울이었고요, 누가 봐도 수치를 당하고 있고 누가 봐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무너지는 감정, 이 육신의 힘겨움, 절망적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더라고요. 다른 현실적 힘에 기대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만일 그랬다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상황이, 힘겨운 상황이,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여전히 그냥 도망치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해가는 시간들이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듯이 너도 은혜 가운데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너를 행복감으로, 자충족감으로 살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를 지킬 수 없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에 기대는 순간 돈에 기대고 사람들의 인정에 기대고 어떤 규모에 기대고 뭐 이런 다른 능력에 기대는 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다른 능력에 기대어 살지 않는 목회자 디모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을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삶이었을지. 그런데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약속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될 때에,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도, 이 여목사에게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환호가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환호가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의 능력이 아니다, 교회의 성장이 아니다, 명예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것들에 너의 삶을 기대지 마라. 예수께서 너를 붙들어 너를 통해 하실 말씀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평화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만일 제가 돈을 좋아해요. 제가 돈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돈을 되게 좋아해요. 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돈을 쫓아 살아가면서 제가 이 말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명예를 쫓고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쫓아가면서, 명예를 쫓아가면서 어떻게든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막 혈안이 돼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수아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집에서나 잘하지 뭐 이런 아니시죠? 이시라면 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하는 거 인정하죠. 제가 안 되는 거 인정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에도, 집에서도 바라볼 때에도 제가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뭐가 연약함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초라한 건 분명한데 매일 무너지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는 힘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이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구나. 그런데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 인생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무너져도 괜찮은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괜찮은 거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있어도 괜찮은 거겠구나. 군인들이 나를 인간 이하에 취급하고 학대하고 고문을 해도 괜찮은 거겠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치던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고 배신을 해도 괜찮은 거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는 살아서 움직일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할 테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고 나에게는 갈망이 되고 내 인생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믿어지니까 내가 그래도 되는 거구나. 디모데야, 나하고 같이 이 길 가자,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의 성도들도 이 길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눈물의 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길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거고, 저를 통해서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목사처럼 같이 살아가십시다. 이 삶이 되게 초라한 삶이 맞고, 돈을 좋아하는 내가 돈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고 싶지 않고 뭐 등등등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내가 초라해져도 괜찮다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해져도 괜찮다고,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진리는 살아있을 테니까 괜찮다고,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삶 같이 살아가십시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저에게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그 삶이 사실은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지막에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 이야기하는, 나처럼 살자. 디모데야, 너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너 죽어도 괜찮더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9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소망이 될 때 내 인생이 세상에 볼 땐 진짜 초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초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코 초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갈망이 되고 사모가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을 압도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조금 더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좀 좋은 자동차도 좀 탔으면 좋겠고, 뭐 명품백도 좀 매셨으면 좋겠고, 뭐 정말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다 사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가장 큰 갈망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갈망하는 것처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의 길일 거예요. 분명히 아프실 거예요. 되게 초라해 보일 거예요. 힘들 거예요. 낙심이 될 거거든요. 싫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여목사를 욕할 수도 있어요. 에이씨, 괜히 여기 왔어. 막 이런. 그런데 그게 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길 걷게 해주십시오. 초라해 보이는 이 길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선명하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내 현실 앞에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비참해져가는 내 현실 앞에서, 그런데 주님 나를 붙잡고 있음이, 내 안에 능력 되심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총각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아빠가, 엄마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아빠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이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엄마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아빠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도 엄마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 평생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